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관련이 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부족한 종 줌을 통하여 젊은 목사님들과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들의 실력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 방식의 일환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인생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 다들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인데 인생에 대하여 물어오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될 텐데요. 목사님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생이 그리 간단하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좀 복잡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대꾸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도 인생의 비밀에 대하여 모른 채 설교한다는 것은 참 곤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대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신 누가 제게 인생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대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인생론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며 연구한 자들이 써낸 인생론을 참조해야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우리 인생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인생론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나그네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계셨어요. 다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다시 저도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 강론을 듣고 있는데 그 강론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바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스토리,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 사실인 바로 그 소리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또 다른 복음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접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정말 큰 과제죠.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존재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땅에서의 삶의 종교를 의미하기는 하나 그 사람의 영혼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멸절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육체의 죽음은 나타난 바로는 몸의 생명활동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온몸의 활동 전체가 일시에 정지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혼이 떠나름에 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 문제는 하나의 큰 난제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며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난제입니다. 죽은 뒤에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나름으로 이런저런 짐작을 해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미국에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의 존재의 상태와 존재의 장소, 조건,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생의 죽음을 관통하는 정말 엄숙한 현실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서 최대 절박하고 불가피한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자라 살다가 죽는 것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사람의 눈에 비치는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비추는 대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행로가 있고 짐승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환당하고 심판대 앞에 그 영원한 행로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쉐드는 사망의 잠을 깨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뚜렷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공할 현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영혼들은 한 영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미가 있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 끈에서 끊겨져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영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주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대주제, 인생의 대주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주제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대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왜 인생은 이렇게 죽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죽는가? 죄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게 되어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이 증가하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죄 때문입니다. 죄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채찍과 모든 수모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닌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가?
예수님도 죽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죽음을 매우 매우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날 죽으실 날 전날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와 그 심판을 미리 내다보시고 당신이 감당하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심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무게를 미리 내다보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는 툭하면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 높고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우리의 생각의 대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죽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마음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그가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겉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내가 구주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예수님의 영혼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엄청난 하나님과 주고받는 엄청난 거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대로 죄인에게 부어야 할 영원한 진노, 지옥 불못의 화로를, 영원히 받아야 할 화로를 예수님께 퍼붓고 계셨어요. 그냥 나타난 바로는 잘 그게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형벌의 무서운 무게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엄청난 무게를 무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받아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내세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요구를 감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영혼의 깊은, 예수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철규가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절규하며 신음하며 아파야 되는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받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요.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예수님은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진노를 받는데 그 무게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생명에 필요한 그 생명의 복된 지속과 풍성하고 쾌락한 활동에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그 모든 걸 몰수다한 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이에요. 지옥은 혀를 서늘케 할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내면이 어떻든가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죄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성령을 능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 계속 예언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복음과 기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해냈다, 다 마치었다, 다 치러냈다. 중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서셔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참하신 셈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지 않는 일이나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백성들이 내릴 진노를 다 거두어 청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다 치러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또 성부께서 성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으로, 완전한 대속으로 받으셨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결해도 공의에 전혀 손상이 안 가고 오히려 공의를 만족해 하는 이런 일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처럼 판결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 일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며칠간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에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바로 그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일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갈보리 이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속량의 효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로 인하여 그 다음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광포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도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는 그래서 종결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한 인간의 역사는 절망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것만 말씀. 요즘 회개한 논리를 펴는 신학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적이 되는 것이다. 정말 해괴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님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시고 그때까지 오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원죄도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이 계명과 율법을 그 정신이 요구하는 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율법에 복종하는 자로, 죄는 없으시지만 율법에 복종하는 자로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지만은 율법을 순종할 의무 아래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을 하신 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원죄가 없으시지만은 마귀에게 져서,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적으로 마귀에게 져서 예수님이 그 마귀가 시키지 하자는 대로 했다면 예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여러 시험을 많이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자신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당신 스스로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조건을 이루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일련의 행사 속에서 하나만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 전체가, 예수님의 행사 전체가 나심으로부터 다시 오심까지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는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완전을 이루어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그래서 당신 자신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라면 이단이라고요? 그건 정말 해괴한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화목을 보장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영광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사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죄밖에 없는 저희라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바라고 아버지라 부르짖고 영광의 소망을 감히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 우리의 모든 평생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